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지난 2000여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오늘 12월 25일을 이렇게 경축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 생일 맞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 생일 언제인지 사실은. 성서에도 예수님이 어느 날 태어나셨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누군가 이렇게 축하를 할 때 생일을 축하하는 것보다 사실 돌아가신 날, 특히 성인들의 경우에 성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보다는 하늘나라에 태어나신 날, 다시 말해서 순교자로 하늘나라에 입적하신 그날을 더 경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영명축일로 이렇게 지내는 성인들의 그 축일은 사실은 대부분 순교하신 날입니다. 진짜 축하해야 할 날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아니라 하느님 곁에 정말 새로운 영원한 존재로 태어난 그날을 초대교회에서는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5일을 예수님 생일로 지내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시고 나서 한참 뒤에 기원 221년경에 로마 제국이 그때 1년에 제일 밤이 긴, 어두움이 제일 긴, 우리로 말하자면 동지가 지나고 나서 이제 밤이 짧아지기 시작하고 낮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를 로마에서 섬기는 태양신의 그 날로 정하고 그 태양신을 예배하는 그러한 축제를 거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신자들은 그따위 우상의 축제를 지내기보다는 예수님의 탄생을 지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로마 제국 사람들이 태양신의 날이라고 한 것을 오히려 참된 빛으로, 세상에 참된 빛을 비추러 오신 그리스도의 날로 경축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생일로 지내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12월 25일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성탄은, 교회 정신은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과 또 그 어두움을 상징하는 어떤 모든 거짓 신들, 우상을 없애러 오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축하는, 예수님의 실제 무슨 아기로 탄생한 인간으로 오신 그 날을 경축한다기보다는 참 빛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강생을 경축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2년 전에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19살 먹은 비정규직 청년이 혼자서 그 역군에서 고장난 안전문을 고치다가 들어오는 열차와 그 안전문 사이에 끼어서 숨졌습니다. 그가 남긴 유품에는 컵라면이 몇 개 들어 있었습니다. 근무 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식사 때 제대로 끼니를 챙겨 먹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 날 때 급하게 라면으로 때우기 때문입니다. 작년 2017년 11월에 우리 여기 서귀포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18살짜리 학생이 생수업체 공장에서 또 역시 밤에 혼자 일하다가 생수병 포장하는 그 기계에 끼어가지고 그것도 고장난 거를 혼자서 고치려고 하다가 기계에 끼어서 압착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8년 12월 10일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또 혼자 야간 순찰을 돌던 젊은이 24살 먹은 김용균인가요? 하는 젊은이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또 숨졌습니다. 그의 유품에도 컵라면이 서너 개 들어 있었습니다. 이 어린 청춘들은 모두 소위 외주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다가 그 인생을 제대로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꽃이 지고 말았습니다. 그 태안의 그 발전소에서만 지난 10년 동안 12명의 비정규직 직원이 사고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비정규직 청년들을 세상은 한 사람 한 사람 고귀한 인간으로 인격체로 받아들이기보다 그냥 생산 공정의 한 수단으로만 보고 그래서 생산 단가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비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3일에는 서울 또 마포구 아현동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당해서 쫓겨난 37살 먹은 젊은이가 그 지역에서만 철거를 3번씩 당한 뒤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면서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국가 권력이 강행하는 재개발 사업 때문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스스로 그렇지만 결국은 떠밀려서 다리에서 투신했습니다. 또 12월 10일에는 택시기사 한 사람이 대기업의 카풀 사업에 항의하면서 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하였습니다. 가장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자본의 엄청난 힘에 밀리고 쫓기다가 분노하면서 목숨을 던져 항의한 행동이었습니다. 너무도 가슴 아픈 일들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모두가 다 더 발전하고 우리는 무조건 발전해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무조건적인 욕구와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힘없고 나약한 이들이 제일 무거운 짐을 지고 구석으로 내몰리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물질주의가 만들어낸 번영의 신화에 취해서 한없는 발전과 성장이 세상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최상의 목표로 오인하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번영의 신화는 한마디로 현대인들이 온몸을 내던져서 섬기는 우상입니다. 모세 시대에 하느님은 에집트에서 파라오의 절대 권력에 짓밟히면서 억눌리며 종살이하던 그 종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에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나는 에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도 보았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이 하느님의 계시는 에집트 제국의 왕권과 번영을 위해서 제일 밑바닥 백성들을 억누르고 짓밟던 태양신 신화의 아들 파라오를 향한 도전과 항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후에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제국 전체에 호적 등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지배력과 번영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제국의 변방 시골 동네 나자렛의 한 처녀가 낳아 구유의 누이인 갓난아기 예수는 그 제국의 황제와는 정반대의 꼭지점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권력과 번영 대신 비천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하느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받으셨을 때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고 하시고서는 그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초상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그것은 황제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그 쇳덩어리로 만든 동전 몇 잎에 지나지 않지만 세상 만물은 다 하느님의 것임을 선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황제들이 추구하는 금전을 쫓지 말고 하느님을 선택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로마는 권력의 우상 얼굴이 새겨진 동전으로 지탱되는 제국이었습니다. 때가 되자 그 우상의 제국은 힘없이 무너져 사라졌고 예수님이 세우신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나라는
갈수록 커져서 그 기둥과 그 그늘 밑에 많은 이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쉬어가고 기대 갔습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의 세상도 에집트 제국, 로마 제국이 추구하던 권력과 번영을 향해서 브레이크 없는 수레처럼 질주하고 있습니다. 뒤처지는 사람은 가차없이 밟아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무자비한 수레입니다. 그런 오늘의 우리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우신 당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더 큰 권력과 더 화려한 번영을 향해 끊임없이 유혹하는 오늘의 우상들에게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지 말자고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깨우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노래하자고 초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